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시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뒤이어 5장에 하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예언을 하죠. 그가 오시면 적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를 우리는 믿지 않을까요? 바로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시달리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질병의 고통에 있으면 건강하게 되고 싶고, 포로에 잡혀 있으면 해방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사상은 누구에게나 있는 욕망입니다. 이런 욕망을 채워주고 해결하여 주는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서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며 구원자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고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대적을 진멸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에 대한 길이 미가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여보았습니까? 사실 우리 역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미가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의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미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희생제사들을 드리는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희생당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것이며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약
미가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이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서 무엇을 받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죠.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심도 그 제물 드림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인재를 알기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그것을 알지 아니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인데 곧 언약적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출발했기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가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어도 인간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어도 행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성취를 통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뤄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우리가 스스로 만든 선과 악의 개념에서 나오는 공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의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붙추심으로써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